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 두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두 구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오늘 저는 죽임을 넘어 살림으로, 죽임을 넘어 살림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 마태복음 5장 17절을 함께 공부했는데, 살폈는데 한 번 더 이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율법이나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 이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란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이 39권의 성경을 가리키는 성경 표현이 율법과 선지자였습니다.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 구약 성경의 말씀을 폐지하고 다른 말씀을 전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 구약 성경을 완전케 하려 왔다. fulfill, 완성하고 실현하고 온전히 드러내기 위하여 왔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완전케 한다,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완전케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것을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21절에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예, 10계명에 나오는 제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랍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살인죄는 엄중하게 다루었습니다. 이제 요즘 인권을 강조해서 요즘 대부분의 서구 국가들은 살인을 사형을 폐지하고 거의 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만, 그만큼 엄중하게 살인에 대해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엄중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연히 정말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이 지경까지 이르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제6계명을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해치지 않는 것,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어떻게 완전케 하시느냐, 어떻게 이 의미를 더 놀랍게 정확하게 드러내는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그렇게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하나씩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형제에게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여러분들, 우리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 자유하는 분 계세요? 하루에도 몇 번씩, 특별히 이 현대 사회가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악한 질서들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하지 않으면 정말 매 순간마다 분노가 폭발하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이 말씀에 걸리지 않을 사람 없어요.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혀 angry, 분노할 수 없는가? 화를 낼 수 없는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정당하게 분노를 발해야 될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의분, 의로운 분노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도 여러분들 성전 정결 사건 요한복음 2장 14절 이하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려야 할 그 성전에서 돈을 바꿔주고 짐승들을 팔면서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데 완전히 몰두하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노끈을 가지고 채찍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소들과 염소와 양떼들을 다 쫓아내시고, 장사는 그 장사꾼들의 상과 의자를 완전히 뒤엎어버렸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한성질 하시는 분이에요. 외식을 떨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원래는 성경 보면 더 강한 어조가 있는데 제가 참았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예수님 한바탕 욕설을 퍼부으셨습니다. 그래, 약간 불경스러운 제목이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예수님 불의를 용납하지 않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나온 책이 욕쟁이 예수라는 책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의를 보고는 넘어가지 못하시는 공의로우신 주님이십니다. 만일 공의로우신 주님이 불의를 외면하고 거기에 대해 진노와 심판을 내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진정 의로우신 주님으로 믿고 그분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경우에는 조금 달랐어요. 예수님은 함부로 아무에게나 의분이라고 해서 정당화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이 변질시키는 바로 그 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에 대해서만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 사람들이 비방하고 욕하고 조롱하는 개인적인 수모와 멸시를 당할 때는 예수님 오히려 잠잠하셨어요. 참고 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형제에 대하여 노를 바라는 자마다, 분노하는 자마다, 앵그리를 하는 자마다 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절대로 분노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의 고대 사본을 보면 거기에 영어로 번역해서 without cause, 이유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without just cause,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 좀 기분 나쁘다고 함부로 분노하는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토를 달아놓은 그러한 사본, 또 그런 성경, 영어 성경도 있습니다. 이유 없이. 혹시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요즘 나는 별 이유가 되지 않는데도 뭐 날마다 불광동 휘발유 막 그냥 불을 팍팍 뿜어내면서 뭐 용가리가 불을 뿜어내듯이 그런 식으로 여러분 옆에만 가면 막 정말 사람들이 그분의 분노로 인해서 내 마음이 상처를 입을 정도로 내가 요즘 왜 이러지? 여러분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한번 철두철미하게 내려놓고 무섭도록 여러분 마음 가지고 씨름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여기에 심판이란 단어, 영어로 judgment죠. 그런데 이 말씀을 원래 기록된 헬라어, 그리스어 성경으로 보면 여기에 심판, 이 judgment란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the judgment입니다. 번역하면 그 심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어 문법을 옛날에 배웠습니다마는 정관사 더가 붙으면 뭐가 됩니까? 어떤 특정한 것을 가리킬 때 더를 붙이고, 세상에 유일무이한 것, 오직 하나만 존재하는 것을 가리킬 때 더가 붙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the judgment,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건 뭘 가리킬까요? the judgment,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받는 최후의 심판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좀 놀랍니다. 아니, 하나님 심판할 일도 많고 더 강하게 심판할 것도 있고 더 약하게 심판할 것도 있는데, 세상 말로도 경범죄도 있고 중범죄도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물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 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러한 분노, 분명 죄죠. 잘못이죠. 그래도 우리는 이것은 좀 가볍다, 가벼울 경자에서 경범죄다. 우리 세상 말로 하면 그냥 옛날 그 하루 이틀 구류 살고 벌금 얼마 무는 그런 적석 심판, 그 정도밖에는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것이 살인죄와 같은 중범죄처럼 그렇게 심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것을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마다 the judgment, 하나님 앞에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설 무서운 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분노하는 이 일을 이렇게 심각하게 다룰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분노, 형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쏟아내는 그 분노의 밑바탕에 뭐가 있는지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미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 주님께서는 살인의 출발점을 뭐로 보시느냐? 마음속에 있는 상대방을 향한 미움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보십니다. 그 미움이 바깥으로 분출되는 감정적 표현이 뭐냐? angry, 분노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절제되지 아니할 때 드디어 행동으로 뭐가 나오냐? 실제적인 살인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죄만 살인죄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마음속에 있는 미움이 바로 살인이다. 그 미움이 감정으로 분출되는 노가 바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바로 살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물론 1차적으로 그 사람이 미운 짓 해서 미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류의 첫 번째 살인을 통해서, 인류의 첫 번째 살인 사건을 통해서, 첫 번째 살인이 무엇입니까? 형제간의 살인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입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형의 제사, 가인의 제사는 리젝트 하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accept, 연락했기 때문에 이게 속상해서 그렇게 살인했다, 우리가 그렇게 보기도 하지만, 요한일서 3장 12절은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는가, 왜 미워하여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살인이 되는가를 이렇게 말씀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쩐 영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신보다 동생이 더 의롭게 인정받는 것, 그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자신보다 남이 더 존중받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것을 견딜 수 없는 것.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이것이 제대로 작동해갖고, 하나님의 법은 두 가지입니다. 한마디로 요구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존재를 사랑하며 존귀하며, 그래서 그 사람이 잘 되면 축복해주고 싶고 높여주고 싶고 그 사람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는 이 사랑의 마음이 워킹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부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철두철미하게 자기의, 자기 영광, 자기 사랑으로 충만해져 갖고, 타락 전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온전히 충만했는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밀려나가고 그 자리를 자기 사랑으로 채웠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식을 위하여 내 모든 정성을 쏟는 것도 그 밑을 봐보면 많은 경우에 자기 만족, 자기 행복, 자기의, 자기 사랑에서 비롯된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모든 미움의 근본, 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가? 자기 사랑에 근거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고 내 생각이 절대 기준이고 내 판단이 진리라는 이 망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에 맞지 아니하면 다르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틀리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 사람을 향하여 공격하고 미워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에 일어납니다. 철두철미하게 자기 사랑, 자기 의가 그 중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미움이 바로 거기서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실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 대하여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지만 동시에 그 사람을 죽일 때 나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분노하고 미워할 때에 그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동시에 미움의 마음으로 충만하고 미움의 독으로 충만하고 그 사람을 향하여 죽이고 싶은 그러한 감정의 분출이 내 영혼을 무섭게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하여 미움의 마음,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가 다른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적시로 내 영혼을 죽인다는 이 무서운 사실 앞에 우리가 부들부들 떨어야 합니다. 예수님 계속해서 살인하지라는 말라는 이 말씀이 그 속에 원래 들어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 더 확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2절 후반부에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라가라는 말 한번 보여주십시오. 라카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게 원래 아람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공용어로 쓰여졌던 언어가 바로 히브리어의 사촌 언어인 아람어인데 이 아람어가 라카, 이 말은 뭐냐? empty brained, 바로 뇌가 비었다.
좀 속되게 우리 골빗다 이렇게 여러분 말하죠. 사람을 무시하는 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멍텅구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NASB 영어 성경은 이 말의 의미를,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우리는 empty brained, 어떤 지적으로 머리가 비어 있다는 식으로만 이것을 적용하는데, 사실 그 말의 더 깊은 의미는 뭐냐? Good for nothing. You are good for nothing. 뭐겠습니까? 너 아무 짝대도 없다. 어떤 것도 너한테는 선한 것 없다. 너는 쓸데없는 worthless, 가치 없는 인생이야. 이게 뭡니까? 라카라는 욕입니다. 형제를 향하여 라카라, 쓸데없는 인생이라, 너는 무가치한 존재야, 이 바보야. 여러분, 우리가 쉽게 바보라고 말하는 그 말씀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너 살 자격이 없어, 가치 없어, 쓸데없는 인간이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욕의 본질은 그게 있어요. 그런 사람은 공회에 잡히게 된다. 어떤 분들은 이 공회를 그 당시 2000년 전 유대인들의 최고 사법기구인 산헤드린 공회에 71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의 사법기관으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문맥이 어떻습니까? 형제를 향하여 분노하는 자는 The judgment, 하나님의 최후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받는다. 마지막에 형제를 향하여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진다. 최후의 심판이죠. 그렇다면 형제를 향하여 라카, 이 무가치하고 쓸데없는 인생아라고 비하하고 비꼬는 이 말은 공회에 잡힌다는 말이냐? The council, 정확히 말하면 The Supreme Court. 우리는 이걸 대법원으로 번역하는데, 여러분, 대법원이 뭡니까? 각 나라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 들어가 심판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욕설의 본질은 good for nothing, worthless, 무가치한, 이 쓸데없는, 너는 살 가치가 없어, 너는 쓸모없는 인생이야. 바로 그 말이 칼보다 더 무섭게 그 영혼을 손상시키고 그 사람의 인격을 죽이는 인격 살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살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6계명을 범했다고 말합니다. 당신 보기에는 그래요, 쓸데없이 보이는 무진이 같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눈에서는 세상 그 무엇과도 이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이라고요. 아프리카 기아로 시달리는 정말 배짝 말라버린 그 아이를 안고 울면서 그들을 섬기고 기아 봉사 기구를 통해서 섬기고 돌아온 그 탤런트 김혜자 씨, 그 남대문 교회 권사님 아니십니까? 참 귀한 분이에요. 그 권사님이 쓴 책 이름이 뭡니까?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우리 보기에는 뭐 아이들 아프리카 사람들 많이 노니까 그 하나 또 죽는다고 뭐 달라질 일이나, 아이고 아쉽다 정도인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귀한 영혼이에요. 꽃으로도 때릴 수 없는 인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성도의 바로 관점입니다. 우리 보기에는 미미해요. 무지랭이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에요.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위하여 천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하사 보내셨어요. 형제를 멸시하는 것은 그를 지으시고 그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하나님에 대한 무시라는 겁니다. 감히 어떤 인생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 수가 있어요?
믿지 않는 인생이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을 몰랐어. 그 영혼이 영생에 속하지 않았어. 그렇다고 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얘야, 내가 사랑하고 내가 위하여 내 아들을 보낸 이 영혼을 무시하는 것이 나를 무시하는 거야.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6계명의 완성, 6계명의 실현, 이것을 잘 우리로 하여금 적용하도록 도전 주는 분이 계세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우인 바로 야고보가 쓴 편지가 야고보서죠. 특별히 진짜 우리가 믿느냐? 믿는다면 믿음의 증거를 보여다오, 믿음의 열매를 보여다오. 그게 뭐냐? 바로 열매입니다. 행합니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너무너무 귀하죠. 자, 야고보서 2장 1절로 4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던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뭐라고 적용합니까? 이것을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가 하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 얼굴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게 아니라 바로 오늘 말씀이 있는 대로 여러분, 이게 2000년 전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초대교회 하면 와, 정말 사랑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차별 없이 서로 받아주고 사랑하는 정말 우리의 아이디얼리스틱 모델, 이상적인 교회의 모델, 초대교회.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초대교회든지 중세교회든지 종교역 당시의 교회든지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제일 좀 부패했다고 생각하는 21세기 교회든지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은혜 받고 구원받은 죄인들의 공동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는 이런 모습을 노출하게 되는데 초대교회에 실제로 있었던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당에 예배당에 예배하러 모이는데 갑자기 보니까 아주 금가락지를 끼고 벌써 소위 말하는 모피 코트 딱 입고 남자분들 중에 제일 비싼 양복이 뭡니까? 졸지 알마니. 딱 봐도 벌써 보들보들보들한 거 딱 입고 딱 봐도 아이고 왕건이다. 왕건이 세상 말로 열로 십시오 딱 하고 갑자기 며칠 목욕도 안 하고 남루한 차림으로 또 오면 저기 앉아요. 세상 호텔 그 벨보이들 딱 입구에 섰다가 앞에 빛가번쩍한 정말 그 말하는 소위 말하는 벤츠 5천 이런 거 타고 오면 깍듯하게 90도로 인사하고 막 문 딱 열어드리는데 갑자기 그 앞에 티코 프라이드 조만한 거 딸딸딸 끌고 가면 아이 저리 가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열받아갖고 다 비싼 차를 빚주고 산다고 이야기를 하죠.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그게 악하단 말입니다. 사람들아, 너희가 주 예수를 믿음으로 받았으니 그러므로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그 존재로 귀하게 여겨라.
왜? 하나님께서 그 존재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그 연약한 존재 하나하나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대신 빌려 주고 그 피로 살리는 존재기에, 형제들아,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로 보라. 이것이 우리가 바로 적용해야 할 부분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입술의 은혜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입을 주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밥 먹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 물론 입을 통해 밥을 먹지요. 그러나 입이란 건 뭡니까? 입은 표현의 수단입니다. 두 가지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입술을 만들어 주셨어요. 첫째는 하나님 찬양, 하나님 찬송입니다. 둘째는 결국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여 하나님 찬양, 둘째는 다른 영혼들, 다른 존재를 사랑하여 그 영혼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덕스러운 말로, 은혜스러운 말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살리는 그러한 도구로 쓰도록 주신 것이 뭐냐? 우리의 입술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입술로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미움을 분노로 폭발하고 그 영혼을 쓸데없다고 무시하며 조롱하는 욕설로 그 영혼들을 파괴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3장 9절로 10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일만 열면 여러분 의지적으로 내 오늘 교회 딱 가갖고 예배 끝마치고 저 사람 내가 한번 내가 쏟아내야겠다. 여러분 옷 입으면서 내가 오늘 김집사 하면 또 뜨끔할 분, 그러면 박집사, 이집사, 내가 오늘 그 인간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주여, 이렇게 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은혜 받아요. 다 사랑해야지. 그런데 입만 열면 자기도 모르게 컨트롤이 되지 않고 불쑥 부정적인 말, 비판하는 말이 나온다면 여러분 그 순간에 여러분의 입을 딱 걸어 잠그고 여러분 본당으로 올라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주여, 내 입술을 찢어 주옵소서. 내 마음이 부패합니다. 어찌하다가 내 마음이 이렇게 병들었습니까? 정말 그것 때문에 목 놓아 울면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매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바깥으로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선한 것이 쌓여 있으면 그것이 선한 것으로 나와요. 그러나 마음에 쌓인 것이 악이면 그것이 바로 악한 말과 분노와 미움의 표현과 다른 사람에 대한 저주, 부정의 말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이 병든 영혼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앞에 광고 시간에 여러분 약속하십시다. 식사하면서 뒷담화 하지 맙시다. 결단하십시오. 왜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마음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너 들어봤나? 남에 대한 험담, 세상 정치에 대한 욕설, 전부 다 이러한 것이 성도의 거룩한 바로 교제의 자리에서 나온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미워하고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모욕하면 그 순간에는 통쾌할지 몰라요. 그 순간에는 다른 영혼이 죽을지 몰라요.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내 영혼도 함께 죽는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을 죽이는 일을 합니까? 미워하고 무시하면 남도 죽이고 나도 죽입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존귀하게 여기고 축복하며 격려하며 긍정적이고 정말 위로와 격려의 말을 쏘면
정말 시들어가던 꽃에 물을 주었을 때 꽃이 막 살아날듯이, 그 꽃이 사는 걸 보고 내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듯이, 다른 영혼이 나의 말을 통하여, 내 말이 무엇이기에 이 말을 통하여, 축복의 말을 통하여 그 영혼이 기분 좋고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그 다른 형상이 살아난 것을 통해 나의 영혼을 살리게 만드십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는 미움과 분노와 죽음의 어두움을 결코 허용해서는 안 돼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좀 하시느냐?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천국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마음으로 품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축복의 언어요, 긍정의 언어요, 사랑의 언어요, 격려의 언어요, 덕을 세우는 말이요, 은혜의 말입니다. 좀 부족하면, 그 부족하면 내가 채워준다. 그 짐 내가 진다. 그럴 때에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보여주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영생을 주셨고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마십시오.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그래서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는 그 외적인 말씀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죽임을 넘어 살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죽임을 극복하고 살리는 역사가 충만하는, 나의 입술, 내 마음, 나의 존재,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 내 가정을 통해,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